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사사기 10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에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너도 커서 자식 낳아라. 너도 커서 자식 낳아라. 이 이야기가 어릴 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자식을 낳고 자식들이 자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어른들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런 거구나.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면 왜 이렇게 그것이 듣기가 싫었는지, 청개구리처럼 하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혼나면 또 잠깐 동안은 조금 이제 엄마 아빠 눈치를 살피다가 또 엄마 아빠가 조금 느슨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나가서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혼나고 또 나가서 그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한마디 합니다. 야,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자녀는 집에 들어오기보다 친구네 집에 가기를 더 좋아해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보다 밖에서 먹는 음식이 더 맛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 그 집 가서 살아. 너 그 친구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 하고 그 집 가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친구네 집은 친구네 집일 뿐입니다.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으로 잘해주는 거지.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는 그 집 자식들에 대해서 혼내지 않고 무조건 다 잘했다고 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혼도 내고 화도 내고 또 매로 때리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 매로 때렸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또 신고하는 자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도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집에서도 사실 자식을 제대로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리고 나서도 꼭 한마디 하죠. 너 나가서 일 누구에게 말하면 죽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대 조각은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지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기뻐 뛰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에서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안 준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요번만 용서해 주시고 요번만 넘겨주시면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나와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다 못해 그의 정성을 보시고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면 해결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맨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회개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명확하게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잘 모릅니다. 내 얼굴에 파풀이 묻었어도 잘 모릅니다. 거울이 봐야 아는데 거울이 없는 곳에 있으면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파풀을 볼에다 붙이고 그냥 자신만만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아휴 저 사람은 저거 점심에 먹으려고 저기다 붙여놨나? 왜 파풀떼기를 붙여놓고 다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그때 한번 창피한 것 같지만 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죄에 빠져 있어도 죄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내 얼굴에 파풀이 붙어 있는지 그리고 내 몸에 검불이 붙어 있는지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동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말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예배드리다 보면 잘못하면 이단이 되기도 하고 그릇된 길로 빠져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가 바알을 섬기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의 등불이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문제를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했을 때에 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 것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라도 기도해 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다? 아닙니다. 저도 있고 또 누군가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서 같은 성도 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는 아직도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어떤 한 사람, 소수의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고 듣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에게나 가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한테 가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 친구 집에 가서 살아! 라고 화를 낸다고 그게 진짜로 친구네 집에 가서 살아는 줄 알고 보따리 싸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 나가 죽어!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보따리 들고 나가서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부모가 친구네 집 가서 살아, 나가 죽어, 이 이야기가요, 진짜 그러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의 하는 짓이 답답해 보였으면 그렇게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울부짖으며 매달리겠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예? 제발 그 집 가서 살라고 하거나 나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도 너희 우상을 일어나가서 너를 구원케 해달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간구하라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회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소수 몇 명의 사람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만큼은 그들의 고집병을 고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했다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 예전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이 악의 고리를 이번만큼은 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과거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애굽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에게서 구원했다라는 게 뭐예요? 바로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때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에게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사 삼갈 시대에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시돈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 마온 사람, 즉 미디안 사람에게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옛날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돌보아줬는지에 대해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면서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 차례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다면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도 변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처럼 철저하게 과거와 똑같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꼭 바닥에 떨어져야만 와서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는 돌이킬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것을 잡으면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서 완전히 조각이 나버리면 전혀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야만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저희들 붙여주세요. 저희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악의 고리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책을 썼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들이 지녔던 그 습관들을 희한하게 따라갑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의 숫자가 그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술만 먹고 들어오면 자신들을 두드려 패고 어머니를 두드려 패고 세간들을 두드려 부시고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아들이 우리 생각 같으면 나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알코올 중독자의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그 아버지의 그릇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그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속에 흐르는 그 악한 생각들은 끊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무슨 수학 공식 같기도 합니다. 힘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평안한 삶이 회복되면 그때 받았던 은혜를 놀랍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특별한 은혜였고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생활이 조금만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또 술을 마시고 또한 음란 비디오를 좋아하던 사람이 또 음란 비디오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던 사람은 또 그들과 어울려 놀 수 있고 우울증에 있던 사람은 다시 우울증이 도저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이 매일같이 질문해야 할 그러한 숙제입니다. 하나님, 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변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내 자신이 옛날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을 때 참 얼마나 한심합니까? 저도 제 자신을 놓고 볼 때 6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는데 변화되지 않은 그런 습관과 행동들을 놓고 바라볼 때에는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머리가 흰머리가 있고 주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변하려 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오후 4시 반 되면 운동을 합니다. 밖이 더워서 집 안에서 그냥 그 일티컬이라고 하는 자전거 같은 것을 1시간 타는데 매일 탈 때만 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오늘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것도 안 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짜증나서 천천히 굴르다가 나중에 보면 어차피 타는 거 신나게 한번 굴려보자. 어차피 하는 거 땀 좀 실컷 내자. 그래서 땀이 비오듯 하고 온몸이 흠뻑 젖고 바닥이 땀으로 흥건해질 때까지 1시간을 달립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래, 운동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닐까. 그냥 느슨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남들이 작심삼일 뭐하러 하느냐 그러는데 나는 작심삼일이라 할때라도 계획을 세우고 3일이 지나서 또 변화되면 또 세우고, 그래서 1년에 120번만 세우면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일에 한 번씩 세우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편하면 나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 타다 보면 종도 두고 싶어 하고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긴장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거부하신 것은 이번에야말로 마지막 기회다. 한번 변해봐라. 왜 똑같은 짓을 계속 그렇게 하느냐. 나 너희들 기도 들어주기 싫어. 나 기도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이야. 한 번 더 변해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악의 고리를 끊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한 행동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다가 그 어려움만 없어지면 옛날 상태로 돌아가고 마는 그 고리를 끊어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한평생을 살고 나면 털이 빠지고 발톱도 기운이 없어지고 부리도 힘이 없어진답니다. 그런데요, 이 독수리가 나이 먹어서 무엇을 하냐면 바위에다가 그 부리를 계속 지친답니다. 그럼 피가 나고 금이가 와서 그것이 쪼개져서 떨어져 나간대요, 부리가. 그럼 속에서 새로운 부리가 나와서 새롭게 발개치고 올라갈 수 있게 된답니다. 발톱도 그렇게 한대요. 그렇습니다. 나는 늙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것을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부에 때가 끼면 한번 팍팍 문질러서 벗겨보세요. 그러고 나면요, 살결이 보들보들해집니다. 연세 많아서 내 살결도 다 거칠어지고, 한번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미국 사람들은 때 벗기지 않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때 벗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한번 벗겨보세요. 시원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살도 보들보들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먹어 늙었다고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옛날에 보면 969세까지도 살았어요. 애굽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모세도 130년을 살았지만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고 예전과 같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입니다. 아직 인생 제대로 다 살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냈던 우상의 고리들, 그릇된 고리들 다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는 것입니다. 니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집 나간다고 진짜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너희들 기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안 들어주면 말아요. 나도 기도 안 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것을 원하시는구나.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악의 고리를 끊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